오늘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한 10번까지 10번째 채우고 나면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찾고 묵상하는 것이 있는데, 불꽃 인생 시리즈라고요. 하나님으로 비롯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 인생 시리즈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제 혼자 생각하기는 제가 혼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수목도 붙여야 되겠다. 불꽃 인생 시리즈 1, 멋있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면 언제 또 설교 시리즈로 불꽃 인생 시리즈 1이라고 설교집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야기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의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소경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 목적, 의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병이 된 인생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픈 인생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로 이 땅에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의미를 31절과 32절과 33절에서 눈을 치료받은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눈을 고침받은 사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메시아입니다. 그 말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구원주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꼭 이 사람이어야 될까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헌신된 제자들이 있고요. 다른 유력한 사람들, 많은 관리와 때로는 랍비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과 존경을 받던 제자들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꼭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또 그 이름을 전한다면 우리의 동네 유대교라는 공동체에서 쫓아내자.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누구든 우리 동네 유대교라는 공동체에서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버리자. 그의 삶이 완전히 어려워지도록 아예 우리들도 내보내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 하지만 주님을 통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여 이제는 새롭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주님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믿음의 현장에, 오늘 본문 현장에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 과거가 있는데 예전에 일어났던, 우리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마치 건달이고 깡패였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발을 씻겨주고요, 몸을 닦아줍니다. 몸을 편을 말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그의 말벗이 되어줍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변한 이유를 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간증합니다. 나는 옛날에 건달이었고, 나는 옛날에 깡패였고, 나는 조직 폭력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내 등에는 여전히 용 문신이 있고, 뱀 문신이 있고, 물고기 문신이 있고, 내 온몸 뒤에는 까맣게 파랗게 칠한 그 문신이 가득한데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주먹으로,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께서 빼앗았지만 이제는 열심히 생활해서 나의 손의 수고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아픈 사람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도와주고 맙니다. 이렇게 제가 변한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셔서 제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제 세상을,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180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에 분명히 이렇게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 건달이고요, 깡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만나면 피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논쟁하고 또 시비가 걸릴까봐 피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함께 앉아있질 않았습니다. 식사하다가도 그 사람이 들어오면 식당에서 모른 척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랬던 사람, 이제는 새롭게 변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유와 원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떤 분위기에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관심을 갖고요, 점점 예수에게 대한 마음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유력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해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만 해라, 우리 동네에서 유대교로는 공전에서 쫓겨날 테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해봐라. 지금 엄포를 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과거가 분명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과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변화된 사람, 변화의 원인이 예수를 전해도 과거를 알기에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과거를 지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지요. 오늘을 위해서 주님을 통해 눈을 뜨고요, 그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전하게 하시려고요, 오늘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는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픈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의미 많지만 대표적인 곳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하시고요, 구약성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구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 거듭거듭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 거절과 거부를 통하여 이 애굽 땅에는 난리가 났죠. 모든 물과 마실 강에는 피가 있으면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집 거리에는 개구리가 뛰고요, 이가 나타나고요, 파리가 가득합니다. 7가지 재앙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온 땅을 돕는 8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이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이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함께 읽은 9절에는요 7가지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바로가 그토록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2절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7번까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재앙이 임하면 그 삶을 바꿉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내가 뭔가 다르게 살아있다는 것 아닌가? 한 번, 두 번 재앙을, 끔찍한 재앙을 만나면요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요 7번째 재앙, 7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의미가 나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이함이라. 나의 표징을 2절에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미가 진하게 깔린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는 곧 바로 왕과 바로 왕의 신하들과 애굽과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게 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봐라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라. 그를 믿기만 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게 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미가 그 속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24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수가 난 후 요단강을 법궤로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는 순간 물벽이 쌓이면서요 갈라져 평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의미를 설명해 주시오. 요한복음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 의미는요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들, 만나는 일들, 행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슬프고 눈물이 나며 산더미 같은 일을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산더미 같은 일. 어떻게 해서 그 일을 넘어갔는데 더 많은 일들이 있고요.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높고 높은 성벽이 우리 인생 앞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요즘 일들은요, 요즘처럼만 살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까지 모든 눈물과 한숨을 다 날려 보낼 정도의 좋은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눈빛으로, 행동으로, 말로 자신 안에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가슴에 꼭 새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1절과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3절의 말씀 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 두 부류,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예수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그 맹인으로 태어난 그 원인이 되는 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잘못입니까? 아직 태어나서 움직이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자들 질문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하지만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반응이 주님 말씀하기를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은 죄라고 표현했을까요? 원인을 찾기를 죄라고 말했고, 주님은 말하기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있고요, 동일한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 앞에서 주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미를 파악했죠. 하나님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자신들의 생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만드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오해. 부부간에도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가 등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정말 낭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홍콩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홍콩 일과차 어느 스위스인 부부가요,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웨이터에게 함께 식당에 데려간 귀여운 애 한 근을 맡기면서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손짓과 표정으로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쓰면 강아지를 비추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근데 조금 후요,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이 부부에게 푸짐한 요리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음식이 뭘까요? 보신탕이었습니다. 불쌍하게도 그들이 데려온 이 애완견 솜씨 좋은 요리사가 잘 잡아서 맛있게 아주 몸보신용 그 음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개에게도 먹을 것을 좀 주라는 이야기 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애완견을 향해 손짓을 하며 먹을 것 좀 주라,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먹는 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리사는 맛있게 잡아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하라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개를 잡아 요리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요,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요, 서로 오해합니다. 서로 오해해요. 오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요. 싸울 수도 있어요.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우리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초콜릿을 주는 날입니다. 여학생이, 여자아이가, 때로는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한 달 후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고 해서요, 남자 청년이나 남학생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줍니다. 사탕을.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여자아이가, 한 2살 정도 어린 여자아이가 초콜릿을 이렇게 뭉쳐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딱 받고 난처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제가 좋아하지도 않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여자아이인데 갑자기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받고 손자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를 좋아하나? 저에게 관심이 있나? 그래서 한 달 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 후에, 그렇죠, 사탕을 예쁘게 포장해서 줬습니다. 이 유학생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얘기를 안 하죠. 줬는데요, 안 받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가 끝나고 제가 정말 부끄러움 많이 탔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얼굴 빨개지면서 사탕을 이렇게 살짝 건네줬습니다. 전혀 외면도 보지도 않고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제가 며칠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왜 안 받지? 죽어서? 알아봤더니 이거였어요. 알아봤는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그 초콜릿을 준 이유는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보다 1년 후배, 그러니까 남학생이 있었죠. 저도 1년 후배. 그 여학생이 2년 정도 어리니까 오빠잖아요. 저한테 후배인데 이 여학생 된 오빠인 그 다른 오빠한테 초콜릿을 줬대요. 초콜릿을. 근데 이 오빠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은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너 초콜릿 안 받을 거야. 근데 들고 왔는데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버리자니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줬을까요? 저한테 준 거예요. 저한테. 알고 봤더니 저는 그냥 쓰레기 치운 거예요. 쓰레기. 그것도 모르고 저는 한 달간 또 정말 저를 관심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또 예쁘게 포장해서 줬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럼 말이나 제대로 하지. 오빠가 안 해요. 그냥 버리기 아쉬워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전혀 그런 오해도 안 하고 그런 수고도 안 하고 가슴 아래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정말 이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한쪽 사람은 몇 달간 계속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잖아요.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면 환경을 이깁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힘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고 눈물 나는 환경이 다가와도 그 환경과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이유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환경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환경을 이길 힘. 환경을 이깁니다. 상황을 극복하지요. 힘이 들지만 힘이 들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그 슬픔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인내합니다. 참고 견디지요. 왜요? 지금의 눈물,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아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아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눈물 나는 시간을 갖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당신, 우리 안에 오해가 생겨서 지금 힘든 시간을 가게 할까? 왜 지금 삶의 어렵고 힘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드실까? 그 의미를 아니까. 의미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보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큰 이유, 정말 어렵고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의미를 알면 결과가 보입니다.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과 결과를 알게 되는데, 그 끝과 결과를 알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과 희망으로 현실의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의미가 우리 안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아프고 힘든 겁니다. 1905년에 태어나 1997년에 죽음을 맞이한 유대계 오스트리아인이며 의사이고요,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다카오의 수용소에서 2년 반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신의 동족 600만 명이 독일 나치들에게 고문을 받고요, 죽어가는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고난의 의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고, 행복의 질이 결정이 되고, 행복의 높낮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의미를 두느냐.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여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동일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일 면도하고요, 이빨을 닦고 머리를 만지고 자신의 옷을 빨면서 정말 수용소에 있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그는 같은 동료들과 함께 고문을 받으면서도요,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 의미요법이라는 아주 의미치료라는 심리학에서 최고로 멋있는 정말 놀라운 이 심리치료 그 방법을 발견합니다. 똑같은 고난, 똑같은 연약함 앞에서도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느냐, 그 고난을 어떤 의도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눈물과 아픔과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서도, 때로는 죄를 짓는 실수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축복으로 이끄는 철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면, 주님의 의미를 깨달으면 지금의 아픔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한 짧은 과정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지금의 기다림 아무런 유익 없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다 큰 인물로 영향력을 갖추는 수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지금의 십자가 고통만이 아니라 영광의 멸관을 쓰기 위한 연습일 뿐입니다. 모든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파악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정확히 분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모든 일 속에 담겨진 자신의 의미를 어떻게 전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미를 어떻게 전하실까요? 궁금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장면 번뜩 스쳐갔습니다. 한 장면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 사도 요한 선생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그곳을 유배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의 사도입니다. 평생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랑이 풍성했던 인물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모섬이라는 그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나쁜 일을 해서 유배를 간다는 건 이해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묻는데 그냥 평범하게 묻지 않았겠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 물어봤겠죠.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유가 뭘까요? 묻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왜 이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를 전하며 저는 평생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어째 제가 이 섬에 유배되어 있나요? 하나님 물었더니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요,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 구경합니다. 천사의 예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미는 이렇게 전달이 되겠구나. 사도 요한처럼 간절하고 절대적인 부르짖음의 기도에 모든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가 전달되어지겠구나.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부르짖음, 절대적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한 장면 스쳐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850대 1이라는 기가 막힌 영적 전쟁 벌였습니다. 갈멜산에서요, 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8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누구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자, 그 제단에 불이 붙는 그 신이 참신이다, 우리 한번 해보자. 850명이 난리를 폈습니다. 춤추고 소리 지르고 온몸에 막 가위를 하면서 피를 이렇게 막 흘리면서 온갖 난리를 폈지만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말을 하죠. 고랑을 팔아. 제단 위에 재물 주변에 고랑을 팔아.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랑을 팔아. 그리고 있는 물 다 부어라. 그 제단에, 그 재물에 물을 부었더니 고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와, 고랑에 있던 물부터 불이 쫙 차오르는데요. 고랑이 물이 석유도 아닌데, 휘발유도 아닌데 불이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쫙 올라오더니 그 제단의 자물이 확 튀어집니다. 그래서 850명을
그날 다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세벨이라는 그 아왕의 여자, 정말 바알과 아사람 그 우상의 최고로 잘생기는 그 여왕이 말합니다. 왕비가 말합니다. 너도 똑같이 어제처럼 850처럼 너도 죽일 거야. 그 말을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망칠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두려움으로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이 사람 소리 못 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을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간 깊은 기도를 드렸겠죠. 그때 들려오던 주님의 음성, 천둥 가운데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을 통해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 작고 청한 음성이 엘리야의 가슴, 엘리야의 마음으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가 있을 곳 여기 아니니 너의 삶을 잡으러 다시 내려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 장면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작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 깊은 기도를 통해 모든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가 들려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법,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다양한 방법, 그 방법은요, 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자신의 의미를 전달해 오십니다. 간절하고 절대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깊은 기도를 통해 모든 상황과 모든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지금의 시간에 머무르고 지금 시간에 타협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그 일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미가 이루어져 우리에게 주어질 멋진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